오늘 야고보서 이제 오늘 볼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하고 야고보서의 그 내용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통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복음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믿음이냐?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다. 이거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성내는 것까지로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 어떨 때 화를 내죠? 좀 나한테 좀 내 기분이 언짢을 때 화를 내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좀 내가 보기에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거나, 거기에는 그 화를 내는 거에는 의분이 포함됩니다. 의분. 여러분, 의분이 뭔지 아시죠? 불의를 봤을 때 못 참아서 화를 내는 그런 의분도 이 화를 내는 것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의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보아너기 형제가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보아너기라는 이름의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형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또 의분이 많았던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잘 복음이 전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12영을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보낸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칼로 그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베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의로운 행위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 안에 만약 화가 들어있고 노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가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온유라는 말이 나오죠. 온유.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어찌 보면 가장 요구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성품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는 굉장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온유한 삶으로 변해가는 그런 자신의 노력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유함의 그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도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게 왜 자신을 속이는 게 될까요, 여러분? 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게 된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자, 그 다음에 22절 일단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왜 거울을 보죠? 거울을 왜 봅니까?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잖아요. 비춰보고 내가 어디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걸 좀 닦아내야 되고, 또 옷이 좀 잘못 입었으면 이렇게 좀 옷 매무새를 다시 이렇게 좀 고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근데 살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이제 살폈으면 내가 내 옷이 지금 잘못 입혀 있으면은 이 넥타이를 잘못 매고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될까? 여러분이 속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셨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에 4개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온단 말이죠. 그 중에 돌짝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짝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은데,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므로 곧 타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말씀과 연결돼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을 때는 금방 아멘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이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제.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진정한 그 마음의 깊이 안에는 계속되는 불안이 있는 거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참 구원과 관련해서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불안,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종교적인 의례를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교적인 의례를 통해서 해소한다는 건 뭡니까?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삶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타성에 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의례를 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내가 예수를 잘 믿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의심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위로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행위인가? 왜 행위가 결부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그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 근데 두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선 안 가요. 근데 막내 아들은 싫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고 말했단 말이죠.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까? 싫다고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간 그 아들이란 말이죠. 그 아들이 바로 행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어떤 행위와 결부시키지 않고 행위와 따로 떨어뜨려서 지금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왜 문제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화돼서, 교리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그 칭의의 교리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칭의의 교리. 그 칭의의 교리에 사람이 숨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위안을 찾고 나는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받았어라는 그 칭의의, 바울의 칭의의 교리 뒤에 숨어서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구원과 문제가 됩니다. 구원의 문제와 결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 서도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25절이 아주 굉장히 또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셔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잘 아시죠, 여러분? 산상수훈. 거기도 또 우리가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산상수훈 중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그 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뭐를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예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고 온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그게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율법을 계속해서 재해석해 주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배웠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이다.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지만 그게 아니다. 이런 뜻이다. 계속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재해석을 예수님께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다 뭐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그게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다. 실천적인 삶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 뭐냐?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 명문화된 유대계 율법, 거기에 얽매여서 종교 의례를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행해야 되는 그런 우리 양심에 따른 행위,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 나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처음에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그죠?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분쟁이 말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배를 보란 말이죠. 큰 배를. 그 배를 움직이는 게 그 배의 방향 키인 바로 이 조그만 이 키가 배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체에서 그 혀를 봐라. 그 혀는 어떠냐? 가장 지체 중에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한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혀를 제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경건한 사람의 예를 또 들면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 특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는가? 교회마다, 초대교회마다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많이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고아와 과부를 누가 돌보겠어요? 교회가 돌본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가 돌봐야 되는 그거를 등한시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서 이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한 사람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전히 경건한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행함을 수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본질 자체가 행함을 수반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